오늘도 하프타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유익한 시간, 유쾌한 시간, 재밌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의 신호애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불러주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며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생기가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살아 숨쉬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홀로 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나약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프타임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딥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으로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의심하게 하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요괴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평안의 매듭줄로 묶는 하나님의 그 심령이 가득 들어찬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만날 것이며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하소서. 우리를 영원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도무지 알아보기가 힘든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연약하지만 확신하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희망하는 그 희망을 희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프타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세대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프타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받을지어다. 새 힘을 받을지어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네, 우리 양옆에 그리고 뒤에 우리 스태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우리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5월의 주제이죠. 가치의 가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직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공동체 신우회입니다. 이 신우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합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라고 명명하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프타임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성전들의 모임이 바로 일터에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판교 한가운데서 모든 성전들이 모인 모임이죠. 일터 예배 공동체, 신우회라고 합니다. 신우회란 무엇인가? 신우회란 일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바울은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지녀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아멘. 이 겸손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타페이노 프레시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낮아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낮아짐을 바로 떠올리기는 하죠. 겸손이 무엇인가? 이 겸손의 모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의 모본이 되셨느냐? 낮아짐, 겸손, 이것이 무엇이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낮아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낮아진 상태에서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명이 있죠. 부르심이 있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수치와 모멸을 견뎌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이 겸손, 우리가 겸손하려면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어떤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함이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거를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이제 고향 친구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친구가 JYP에서 일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쵸,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아는데 잠깐만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 다 나가는데 회식 자리가 있대요. 이제 회식 자리가 있는데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다 이제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자리에서 본인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성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또 축하주도 건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힘이 없죠.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 말고 옆에 있는 어떤 상사가 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아니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피하래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 그러고 자기는 너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신뢰가 안 가서 그 사람이랑 일을 못한다. 나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마치 늘 자신을 낮추고 늘 양보하고 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세상 가운데서도 탁월하기로 결단하고 그 탁월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데, 누가 봐도 사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겸손을 주옵소서. 두 번째,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은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자, 온유는요,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 이건 능력이랑 상관없이 성품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내는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성경에서, 영어 성경 보시면 온유함을 마일드니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젠틀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마치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할 때 그 부두의 선창변 사이에 고무 타이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대한 화물선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정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완충 역할을 하는 그 고무 타이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그만한 배가 이 선착장에 정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충격이 그만큼 덜 가니까. 그런데 거대한 화물선도 부드럽게 정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딱딱하지만 때에 따라서 부드러운 유연성 기능을 하고 있는 고무 타이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걸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했기 때문에 온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지만 분명한 소명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강한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마크로디미아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무작정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이다.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막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분노가 나면, 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분노가 있느냐?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냐? 화가 안 나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나는 자신을 보고 너무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화가 안 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만 화보다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왜? 화를 표현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가 나도 화를 절제해보자라고 하는 결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는다. 이건 은혜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같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화를 안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이웃을 향해, 또한 자신을 향해 오래 참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화가 안 나는 내 마음보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를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용납과 함께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이 이성 간의 사랑인 이 욕망적 사랑, 이건 이제 에로스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의 유익을 이루는 이타적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용납하느냐?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용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용납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료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동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동료를 용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세팅을 하면서 설교문을 이제 사전에 공유를 했더니 우리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욕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이제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제 그런 5절 마지막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평안이 뭐냐면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 가장 안전한 곳을 뜻하는 겁니다. 은신처, 피난처, 안전한 곳이다. 사실 신우회가 어떤 곳이냐? 신우회가 회사마다 있든 없든을 떠나서 크리스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요, 회사에 신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회가 어떤 곳이라는 기대감이 있기에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자기 회사에도 신우회가 있었으면 하느냐,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평안은 평안인데 평안에 매는 줄이래요. 평안에 매는 줄. 그럼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꽁꽁 싸매는 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뭐를 묶어놓겠다라는 것인지 뭔가 부정적인 어감이 또 들기도 합니다. 포승줄, 뭐 올가미, 결박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맨다, 줄로 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샬롬, 평안은요, 바로 이 포승줄 매는 줄이 아니라 힘줄을 말하는 겁니다. 힘줄. 우리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로 일터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무릎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위들이 있습니다. 몸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 됐다, 따뜻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사랑이 많다, 오래 참는다, 겸손한다, 다 부드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이 부드러운 부분만 있습니까? 사실 찔리거나 부러질 수 있는 딱딱한 또 단단한 뼈 조각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단단한 부러질 수 있는 딱딱한 뼈도 있고,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의 몸의 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몸의 내장 기관들도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상처가 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딱딱한 단단한 뼈 조각이나 극도로 예민한 내장 기관들이 다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힘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힘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드럽게 모든 것이 건강한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혹은 신우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얻는 힘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힘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부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듣잖아요. 목사가 이랬다, 교회란 곳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로 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제가 세상을 향해 정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싶고, 또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 우리가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갈 때 저도 나의 교회, 나의 성전, 우리 신우회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로 서 있기를 날마다 힘을 내어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희망을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힘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일터 한가운데 있는 영적인 공동체, 작은 공동체 신우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버스킹을 했었잖아요. 버스킹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안 봤네요. 말씀 끝나고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준 목사님이 버스킹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우회가 어떤 곳이냐? 희망을 일으키는 곳이다.
희망 스테이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하프타임 워십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희망을 선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희망이 선포되는 그런 희망 스테이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신우회를 만드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우회를 세우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두 사람,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신우 두 사람만 있으면 신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일터에 희망 스테이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느냐, 온유가 있느냐, 오래 참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 이 다섯 가지를 다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다섯 가지 중에 주님 한 가지라도 나의 성전 안에, 나의 교회 안에 이 모든 것 선한 것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우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신우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영적인 희망 스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프타임이 판교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가장 안전한 영적인 희망 스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날마다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프타임 워십과 같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서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일터 한가운데서도 교회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찾아오는 우리의 교만함,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프타임 워십이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 샬롬이 가득한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희망 스테이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사에 신우회를 세워주시고 또 현재 신우회가 세워져 있다면 이 신우회가 회사에 희망을 선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일터에 희망 스테이션이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확신과 소명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프타임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프타임 우리 신우회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비전과 건강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버스킹 영상 2분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지금 보겠습니다.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희망은 무료이지만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유료이다. 파랑새처럼 희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도 우리 영혼의 희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만 이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희망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희망 스테이션인 하프타임 월십에 여러분 오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버스킹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프타임 예배 이제 계속되고요. 여러분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좌번호 안내가 이렇게 나가고요. 저기 출입구에도 헌금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프타임 워십에 처음 오신 우리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측면에 우리 자매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네, 식사 나오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두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만약에 이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여기 왼쪽 앞에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 하프타임이 어떤 공동체인지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세요.